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인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4장 25절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5장 1절에서도 무리가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또 우리가 8장 1절에서도 봤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계속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한 대중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대중사역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실은 치유 사역과 구자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것이 주된 사역이었다면 건너편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많은 피로들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더 중요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중점을 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일인 거죠. 제자를 세우시는 일. 그래서 이 무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실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리를 뒤로 하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제자냐 무리냐 주님은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8장 1절부터 본 사건,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죠. 8장과 9장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9가지 기적이 나열되어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그죠? 9가지 기적이 나열되어 있는 8장, 9장 말씀이, 근데 이 9가지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열했습니다.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제를 따라 나열했습니다. 특별히 3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3가지 기적이 나오고 또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제자를 세우시는 기적이 나오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8장 1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 이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오늘 드디어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마치 현장 학습이 끝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과 같다고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이 마치 제자들에게 현장 체험학습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설교에서 말로써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말로써 가르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말로 가르친 것을 이제 직접 체험하며 직접 몸소 행하시며 그것을 보이신 것이 바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그 능력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리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제자가 가진 특별한 믿음은 뭡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본 것은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시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의 문제라는 거죠. 제자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구하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삶에 순종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병 환자 사건에서 교훈한 바죠. 그죠?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에서는 예수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놀라셨죠. 그죠? 주님은 그 믿음에 놀라시고 칭찬하셨는데 왜 놀라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죠. 그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행하라 하면 한다는 자신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말이 마치 절대적인 법과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든 저기서든 말씀만으로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주님의 권위에 대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이 가진 문제 그 상황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그죠? 주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주님의 권위를 그곳에서부터 회복해 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가 행해야 될 바이고 특별히 우리 삶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제자가 행해야 될 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 주님의 그 뜻과 권위가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그 뜻이 사용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믿는 그것. 그게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이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죠? 현장 체험을 통해서 몸소 보이심으로 가르치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현장 체험을 하면 반드시 학교에 피드백을 해야 돼요. 배운 바를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장 체험은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세 번의 현장 체험을 나눠서 그 세 번이 끝날 때마다 직접 제자들을 대하시며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시며 직접적으로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들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정말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가 가져야 될 그 믿음, 제자와 무리의 그 구분선, 경계선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건 중요하죠.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찬양한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죠. 그러면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주님은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분하시고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할 제자들에게 집중할 공간과 시간을 지금 여기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시는 주님의 그 구분선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구분선. 섞여 있지 않거든요. 제자들과만 따로 지금 만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선을, 이 경계선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경계선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한 사람,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주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19, 20절에서 한 사람, 그리고 20절, 21절, 22절 이 두 절에서 또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제자와 무리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 발은 제자에, 한 발은 무리에 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헌신을 촉구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인가. 먼저 이들이 제자의 영역에 한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들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제자라고 분명히 칭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제자가 아닙니다. 19절에 나오는 사람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는 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21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또 한 사람이라면 그 앞에 나온 사람도 뭐란 얘기입니까? 제자란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온 사람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제자인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성경은 제자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온 서기관 같은 경우는 왜 서기관이라고, 제자라고 하지 않고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실은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로서 나오는 이 일이 너무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은 예수님께 가장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가장 배척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죠. 그죠? 서기관들이 가장 큰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죠.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좋은 학벌과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좋은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그냥 촌에서 온 그냥 목수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정말 변변치 않은, 그죠? 선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하시는 말씀들이, 게다가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들이 보기에, 그죠? 얼마나 적대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이단에 불과한, 거짓 선생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더 이제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생이거든요. 서기관들은 랍비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생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선생이라고 불림받기 위해서 그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그런 학문적인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배경도 경력도 아무런 학벌도 없는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인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리는 자신들의 필요가 해결되면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혹은 자신들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필요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제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인 이 사람도 성경에 분명 제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장사한 이후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조건이 있긴 하지만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이 사람을 제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가 맞습니다. 한편으로 제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자라고 하지 왜 저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왜 한 발은 물 위에다가 두고 있다라고 제가 왜 표현을 하느냐? 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지적하고 계신 게 뭡니까? 그들이 다른 한 발을 물 위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이들에게 예외사항, 예외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우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가장 해로운 짐승입니다. 그들이 포도원 농사를 지을 때 그것을 가장 망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여우죠, 그죠? 그리고 공중에서는 가장 하찮은 이제 짐승입니다. 그렇게 가장 해롭고 가장 하찮은 짐승들마저도 그들의 거처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둔다. 편히 쉬고 의지할 나의 거처, 나의 집이 없다. 내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편한, 안전한 장소와 공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서든 배척당하셨죠. 지금 고향인 갈릴리에서도 배척당하시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죠. 건너편으로 간 곳이 이제 가다라 지방인데 거기서도 사람들은 떠나주시기를 간구하죠. 또 유대에 가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러서서 죽이려고 하죠.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수님을 멀리하죠. 사실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그런 형편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서기관이 어디든 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어디든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그에게 되새겨주는 거예요. 너 정말 어디든 따르겠느냐? 그 어디든에 이것도 포함되는 걸 아느냐? 뭐가요? 아무 거처도 없는 떠돌이 신세로 지내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아느냐?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풍족한 삶, 안전한 삶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이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그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이 서기관의 마음에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한 발을 내딛고 있던 부분이었죠. 그죠? 다른 한 발을. 예수님을 따르되 어디든 따르되 최소한 포기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거처.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거처.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이 다 채워지고 공급되는 이것만은 채워질 줄로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풍족하고 또 많은 권력을 누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정치적인 권력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그래서 힘과 권력과 부를 온전히 누린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따르고 그런 메시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저절로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이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그 율법의 그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기대했던 제가 어디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따르면 부와 권력을 그리고 안전을 삶의 모든 안락함과 모든 피로들을 공급하는 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네,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제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의 발을 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의 발을 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는 마음도 분명히 이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쫓겠다 따르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은 다른 어떤 종교적 의무들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는 하루에 3번 하는 기도와 또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든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제외시켜줬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가장 우선된 일이니까.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어서 제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의미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은 아니고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 계셔서 제가 복량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될 그때에 다시 와서 주님을 좇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둘 다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복량하거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 일을 먼저 하겠다. 그 일이 우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는 필요, 삶의 필요. 두 번째 경우는 삶의 모든 관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제자로서 헌신됨에 있어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는 하는데 두 가지. 내 삶의 필요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혹은 내 삶의 모든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한편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혹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 경계선상에서 그 한쪽 발을 떼고 이제 제자로 완전히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삶의 필요와 삶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가? 삶의 필요와 삶의 관계들은 다 포기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안락한 삶과 안전한 삶, 우리 의식주의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기본적인 필요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채우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 말은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난 일용할 양식도 없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필요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굳이 이것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죠? 다른 한 발을 무리에다가 두고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되면서 내 삶의 필요도 공급될 것을 기대하면 안 되나요? 이걸 왜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내 모든 삶의 관계를 포기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마저 포기해야 합니까? 이것마저 저버려야 됩니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인간의 도리로서,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마저도 외면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죠? 또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일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핑계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도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죠?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자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또 다른 한 제자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죠? 주님을 따를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무 단정적으로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제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또 날마다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 둘을 나누는 경계선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절대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성장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받을 때 사명자로 부름받습니다. 무리는 필요를 따라 오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가 제가 지금 이 필요와 관계 이것이 제자와 무리를 가르는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고 한 이유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필요와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자가 되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좇기로 결심하는 결단들을 날마다 해가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에 헌신합시다. 주님과의 관계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인간의 모든 필요와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무시하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이거나 과대망상자입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만물은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과 우리 주님은 구분되십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존재로 우리는 여기고 대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시작이라는 단어죠. 그죠? 우리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는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장 필요한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들도 가장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도 우리 안전과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그 기본적인 필요들도 가장 중요한 관계들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는 주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적이 뭡니까?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그죠? 이것은 최선이 존재할 때 가능한 명제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을 최선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최선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최선을 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선을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리가 가지는 그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께 주님과의 그 관계의 삶을 헌신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기 위하여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나쁘고 악한 것들 아닙니다. 다만 차선의 것들입니다. 최선에 비하여 차선의 것들이기 때문에 최선에 비하여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마저도 그죠?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물론 주님이 이것이 가장 하신 말씀이죠. 물론 가족을 정말 원수처럼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워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주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셔요. 한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다리를, 이거 과장하셔 하신 말씀이죠. 그죠?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비교하자면, 그것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거는 미워하는 관계와도 같아야 된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필요와 모든 관계들은 주님이 주신 차선입니다. 이게 악하다는 얘기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최선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들과 은혜들이 참으로 선물과 은혜답게 누려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의 그 관계에,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에 우리 삶을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듭된 헌신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거듭된 헌신을 통하여 성장하자. 우리가 제자가 된 이후에도요, 거듭 이런 헌신, 거듭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한 일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최선의 자리로 놓고자 하는 그런 싸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해결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또 고쳐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거듭 이와 같은 선택과 결단과 헌신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주로 우리의 피로들을 또 우리의 관계들을 제한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삶의 모든 필요들이 제한되는, 그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만 공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광야이죠. 정말 굴도 없고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 상황, 모든 필요들이, 모든 관계들이 제한되어야 하고 또 거기서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장의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냥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변화시키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된 본성들을 회개하고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쳐서 굴복하여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제자에게 있어서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넌 이 상황에서 제자인가 무리인가?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된다고 해서 이 경계선이 영원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제자인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데까지 넘어가 버리죠.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여 넘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길로 돌아섰지만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자라고 그렇게 불린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듭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이제 결단과 헌신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경계선상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피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중요한 관계와 또 중요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와의 관계에 너의 삶을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자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2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사실 좀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거죠. 그죠? 뒤에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들입니까? 몸이 죽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몸이 죽은 그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저는요, 이것을 실제 그 장례식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충원에서 공동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각각의 종교인들이,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과 또 원불교의 그 사제가 나와서 인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유골함들이 있고 우리가 뒤에 앉아 있고 그 사이에 그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카톨릭과 불교와 원불교는 유골함을 보면서 장례식을 인도해요. 우리를 등지고 유골함을 보면서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 내용도 다 죽은 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홍구 선교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카톨릭 성당에서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신부와 신도들이 와서 기도문을 외우는데 다 죽은 자를 위한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빌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죽은 그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현충원에서 그 이제 장례할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골함을 보면서 우리를 등지고 인도하는데 그분은 나오자마자 유골함을 등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비는 것은 한 번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유족들에게 주는 겉면이고 말씀이고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유족들을 위해 비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장례마저도 죽은 자들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바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친히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신 주님의 사명은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4장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사명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22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아마 그 뒤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와 관계들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일이 왜 관련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 이 사명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가난과 헐벗음과 위험과 여러 가지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포기하고 관계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무릅쓰는 이 모든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과 결단의 상황들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뭡니까? 군인들의 일일 보급량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모든 것들은 보급품입니다. 보급이란 말은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풍족하게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안락한 삶과 집과 돈과 모든 건강과 또 모든 관계들마저도 우리의 사명을 위한 필요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상을 하루에도 수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결정되면 이제 여기서 발을 떼고 제자로 들어서면 다시는 이 경계선상이 안 오고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인 거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주님이 구분하실 그때에 구분하시고자 이렇게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이렇게 제자로서 잘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삶을 헌신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연단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또 제자로서의 특권임을 알아. 그때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선택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제자답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